역전의 인물들은 경청을 잘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쓰러지거나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처음보다 더 잘 되는 것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나오미나 룻의 경우에 보면 그들이 어려웠던 상황들을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능했을까? 중요한 건 경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아주 훨씬 젊었을 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꼭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또 목회 비밀이 무엇인지, 또 영향을 받으신 책이 어떤 책인지, 또 목회 멘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질문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 적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제가 노트를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진지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아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분들을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나보면 그분들이 저를 아주 특이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야, 조언해 준데 그 조언을 존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다음에 과연 다시 일어난 목사가 있는가? 또 실패해서 새로 시작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 교회가 있는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왜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지, 만약에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니까 실패한 것에 대한 거꾸로 실패한 목회자들이 어떤 그 영향 일어서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너무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네.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3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시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 우리는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마음의 핵심은 분별.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분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그냥 연구하지 않고 어떤 생각 가운데 삶의 드라마틱한 전환점, 그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잘 맞이하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건 인생에서 처참한 거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인이 이렇게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그 뿌리를 추적해 보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뭐가 좀 잘 풀려나가고, 뿐만 아니라 역경과 고난 중에도 그걸 이겨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공부하는 중에 제가
이 나오미와 룻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역전의 드라마의 시발점이 어딘가? 첫 번째 기회. 룻기 1장 6절에 나오는 거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던 거죠. 듣고 돌아오려 하여. return. 이게 회개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오려 하여. 우리가 왜 듣지 않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꾸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깨닫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 말이 회개하는 거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 이것은 꼭 어떤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건데, 완악하다는 말이 두꺼워지다. 마음이 두꺼워지고, 완악하다는 말이 헬라에 보면 파키노인데 이건 단단해지다. 여러분, 마음이 굳세워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아주 잘 경청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를 따라왔던 며느리 룻도 잘 경청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뿐만 아니라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속의 드라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룻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가르쳐주죠. 그랬더니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그 조언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룻기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룻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놀라운 거죠. 시어머니를 알아본 거죠. 시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분인 걸 알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안식할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만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건성으로 듣는 거죠. 근데 진짜 듣는다는 게 뭘까? 이 들을 청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청이란 단어는 들을 청이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듣다, 또 기다리다, 받다,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졌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쭈죠. 하나님, 내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다음에 기다려야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이 청이란 단어 속에는 기다리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꽤 많아요. 또는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12주, 8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엎드려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으로 연결하면 좋을까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죠. 우리 얘기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은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 청이란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문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왼쪽 변에 보면, 왼쪽 변 위쪽에 보면 귀를 뜻하는 이가 담겨 있고요. 왼쪽 아래변에 보면 왕이란 단어가 담겨 있어요. 왕. 그리고 아래쪽 아래변에 보면 마음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요, 이것은 거의 왕의 수준인 거죠. 왕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청종한다는 말은 쫓는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왜? 완악해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편지를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제 청종하지 않는 완악하다는 거죠. 완악하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물로 우리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줘야 되죠. 그 물이 눈물이에요, 눈물. 애절함, 간절함이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해요. 한번 다 듣고 싶죠. 다 들리면 좋겠죠. 다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이게 듣는 것이 또 은혜거든요. 본인의 실상을 알고 그리고 실상으로부터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길,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걸 경청하고 그걸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그 30절 2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요. 영어 보면요.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Your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을 리무브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실천까지 옮겨보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룻은 분별이 탁월한 여자죠. 시어머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고수라는 거죠. 이 고수라는 것은 앞을 예견하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수라는 걸 알아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시어머니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고 그녀의 망가진 찢겨진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오미도 경청할 줄 알았고 또 룻도 경청할 줄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워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말을 안 들어요. 버팅겨요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로아스가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지금 조언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스승들이 몇 분 되시는데 이동원 목사님이나 하영정 목사 이런 분들이 저희 스승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일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지켜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책을 쓰고 성부던 교회가 부흥하니까 많은 집회 초청이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 집회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동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 목사님, 부른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네. 목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양 일념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초청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이 중요했던 거죠. 내가 딱 40이 되었을 때 이도 목사님이 코스타에서 이제 교제하는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갔는데 40은 불혹의 나이가 아니라 유혹의 나이다. 조심해라. 중년의 위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스승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혼돈스러운 중년의 위기, 소위 사축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겪는 수많은 감정의 여동침과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즘은 40대가 이게 중년이 아니라 65세까지 간다네요. 이게 참 너무 복잡한 시대가 됐어요, 하여튼요. 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보대로 그대로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이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걸 보고 지금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시어머니 말대로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게 약간 복잡한 감정이, 복잡한 흐름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누웠는데 룻이 탁 들어가서 지금 영화 같으면 음악이 뒤에 쫙 깔리면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 술도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잠이 든 거죠. 근데 이 룻이 지혜로워요. 기다려요. 깨우지 않고. 그런데 밤중쯤 깨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거죠. 8절을 보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묻죠. 내가 누구냐?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놀라운 말을 하죠. 놀라운 부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청혼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는 거죠. 그 뒤로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청혼하지 여자들이 청혼 잘 안 하잖아요. 하나 요즘은? 근데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승부를 던져봐야죠.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거절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언어가 보통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언어는 룻기 2장 12절에 이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사용했던 언어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하는 말이 룻에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상 주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시면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당신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보아스의 사랑이 또 대단히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전의 고수들을 만나는데 이 고수들의 특징이 인간을 잘 안다는 거죠.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여자와 남자를 몰라요. 무대뽀로 막 나가는데요. 무식하게 되면 안 됩니다.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죽을 때쯤 알더라고요. 미안하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죽고 이제 죽는 건데.
죽기 전에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알 거라고, 뭐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오래된 얘기 들었어요. 캐나다에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한 남편이 20년 동안을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아내가 그렇게 그 병 간호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이제 집에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20년 동안 휠체어에서 이렇게 투병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제가 무슨 고생이에요. 제 아내가 힘들죠. 그랬더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당신 진짜 한 말이냐고.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당신이 말하는 거냐고. 2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난 당신이 모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거든요. 말을 해야 알죠. 근데 그 한마디에 20년의 수고가 쫙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공고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라고요. 여기서 아주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첫째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은 칭찬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 예술이죠.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3장 10절 11절에 오면 이 보아스가 이 지금 결혼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과부, 이방 여자, 네, 이게 뭐라고 칭찬하는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먼저 여인의 신앙을 따라서 축복을 해주죠. 여호와께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자나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젊은 자나 가난한 자, 부하는 자는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지 아니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칭찬이란 뭘까요? 칭찬이란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건 아부예요. 근데 칭찬이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죠. 왜 칭찬에 인색하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뭐 남을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요,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넉넉한 사람들이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제가 칭찬을 잘해요 못해요? 안 들어보셨구나. 예. 제가 칭찬을 굉장히 잘합니다. 오신 목사님들이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갈 만큼 칭찬합니다. 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집회를 가면 그 집회에 간 교회, 그 교회가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매 설교할 때마다 언급을 하죠. 왜 가능하죠?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존감 높은 게 됐을까? 하나님 은혜지만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조건 사랑해 줬거든요. 이게 어머니 사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칭찬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결과를 냈느냐,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그 존재감 자체, 너는 귀하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한 존엄성 자체를 가지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결과보다도 이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뭐 꼭 결과가 있어야만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결과의 모든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민박으로 수고하신 분 계세요. 이번에 이제 합창단 민박으로 수고한 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수고를 하시냐고. 왜냐하면 민박 한번 초청하려면 이게 또 이불도 좀 이렇게 이불보도 빨아야 되고 또 집도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섬겨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또 픽업해서 집에 가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모셔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칭찬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그 과정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냐고. 네.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보죠. 그런데 뭐 교회가 어떻다 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칭찬을 잘하는 분들은요. 와, 수고 많이 하셨네요. 와, 성도들이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게 과정에 대한 칭찬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품에 관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게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You are a woman of noble character. 이게 최고의 칭찬이죠. 존중해 주는 거죠. 상대방, 성숙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 들으세요. 있는 모습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잘 관찰해 보면요, 반드시 칭찬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칭찬할 게 있습니다. 네. 억울이 좀 안 생겼으면 그냥 지성적으로 하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꼭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학 합창단이 왔어요. 뭐 정말 싱싱하더구만요. 대학생들이죠. 다 음악 전공했죠. 뭐 노래 잘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전공했는데. 근데 제가 봤던 거 그게 아니에요. 이 형제 자매들이 대학생들인데 월요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음악이 만들어져 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막 진짜 저는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꿈꿨던 것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걸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다. 또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진짜 소원이 있었어요. 네. 89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청사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현장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민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민자들이 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또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꿈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예술이 진정한 꽃 피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걸 이루었는데 제가 로고스 교회 12년 목회했는데 진짜 그때 제가 기록했던 청사진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오케스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함께 연주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사님 너무 고마워요. 또 우리 이번에 단장을 또 조구승 권사님 맡기셨더구만.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또 거룩한 열정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또 서포트 해주신 분도 있고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뮤직 디렉터께 말씀 주시는데 이렇게 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곡이 있으면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곡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거 해야 된대요. 매주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성가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고 성숙한 사랑은 절제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인 거죠. 보아스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루시란 여인이 비록 과부이긴 하고 모함이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청혼한 걸 너무 가슴이 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어떤 친족이 가난해서 부득이 땅을 팔았어요. 땅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친족의 팔린 땅을 대신 사서 그 땅의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대를 잊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둘째가 형수와 함께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 계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형제가 둘밖에 없다 그러면 둘 다 세상을 떠났을 경우는 가까운 친족의 순서에 따라서 기업을 물려줄 그게 의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업 물질의 또 하나 킨스맨 리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족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살인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눈을 삐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질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보복을 해주면서 자기 친족의 어려움을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 오실 거죠? 이게 안 오시면 이게 안 되는 이게 갈수록 절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아스가 그냥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실지나 아는지라. 성숙한 사랑은 뭘까요? 성숙한 사랑은 질서를 소중하기죠. 충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본인이 결혼하고 싶지만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업이든 기업이든 목회든 뭘 하든지 간에 자녀를 키우는 건지 난관을 극복해내야 돼요. 여기서 성숙한 사랑은 절제할 줄 아는 거죠. 지금 유력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 서두르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서두른 시대가 됐는데 서두른 사랑은 충동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난관을 이겨내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새로 들은 것처럼 들을 줄 알아야지 겸손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게 대학교 3학년 때예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스쳐가는 만남 좀 갔는데 그 무렵에 영장이 나온 거예요. 군대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영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희정 씨, 내가 지금 3개월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내가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고. 미친놈이죠. 아니
군대 가려고 그러면서 지금 결혼해서 3년 동안인데, 그랬더니요, 희정 씨가 제 손을 꼭 잡더니요,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 진짜로. 네. 준민 씨 친구예요. 이야,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나는 결혼하겠다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친구하자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난관이 많았죠. 저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가진 게 믿음하고 꿈밖에 없었어요. 돈도 한 푼 없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양복 하나를 가지고 사계절 입는 거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요. 근데 제대가 나왔더니 넥타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제 삼촌 댁에 가가지고 넥타이 2개로 놓았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처음에 키울 때 아주 가난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죠. 세 번째,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배려에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니까 루시베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발치에 누웠다가 그 발치에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알아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약간 방탕한 여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또 상대방을 보호해 주고 돌아봐 주는 거죠. 사랑의 고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알고요. 기다릴 줄 알고요. 온전히 무르기까지 철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청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15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나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다 돼요? 아니면 돈도 필요해, 안 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주 가난하고 절대로 음식 하나 못 갖다 줄 남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끝냅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먹자고 사는 것이냐, 살자고 먹는 것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지 사랑도 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무슨 사랑을 해요? 여러분, 이 치아가 아프잖아요. 이 치통을 앓는 동안은 사랑도 못 한대요. 당장 치통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사랑만 하면 되나요? 미친 얘기죠.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특징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봐 주는 거죠. 지금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풍성히 주는 거죠. 이게 후대하는 거죠.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이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까지 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요. 루시 돌아가죠. 시어머니 가서 보고를 해요. 루시는 참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곡식을 6대나
해줬다는 거죠. 16, 17을 보게 되면 루시 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했더니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요 17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왜냐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고백했던 고백이 뭐죠? 1장 21절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제가 비어 돌아왔는데 지금 풍족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썰물이 끝나고 밀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까지 앉아서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벌써 이 곡식을 줬다는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누세 생애를 책임지겠다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냥 보리를 줬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줬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결혼하겠다는 강한 의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냐겠느냐. 여러분, 참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또 사랑을 주셨죠.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면 저 이제 설교 계속 하려고.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역전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 또 제 인생의 어려움에 바닥을 치면서 바닥을 치고도 올라온 사람, 오뚜기처럼 다시 올라온 사람, 쓰러졌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이 누구며 그리고 처음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 거죠. 그게 요셉이고 그것이 다윗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루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역전의 드라마로 전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귀중한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림으로 우리 망가지고 힘든 인생들이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쓰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